그 무슬림은 크리스천의 반대말이죠. 기독교의 반대말은 이슬람. 그렇죠? 그러니까 이슬람교에 속한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부르죠. 이제 기독교에 속한 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와 같은 거죠. 기독이라는 게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한자로 바꾼 거.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교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아니면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듯 이제 이슬람에 있는 분들은 무슬림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무슬림에 계신 분들이 원래 이제 처음에 마호멧이 그 코란을 만들 때에 결혼에 대한 이제 강조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성하게 여기려고 하고, 그 다음에 무게를 많이 둬서, 그 결혼 자체도 그랬지만, 이걸 유지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의외로 그것과 다르게, 이슬람에 속한 이제 무슬림 특히 남자분들은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살다가 이제 좀 안 좋은 경우가 돼가지고 이혼을 하게 되잖아요. 이 그림이 이제 하나의 그 예인데, 아주 간단해요. 나는 당신과 이혼한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나는 당신과 이혼한다. 한 번 말했죠. 또 말해, 한 번. 두 번 말한 다음에 한 3개월 기다려요.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호멧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이 사실은 다 이제 제대로 반영이 됐다고 말하기 어렵죠. 남자가 갖고 있는 이 권한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요즘에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된다고 그래요. 세상 법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완전히 남자를 위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이제 탈라크라고 부른대요. 탈라크. 이 법이 탈라크예요. 남자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무도 제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남편들이. 3개월 동안 지내보는 이유는 혹시 마음이 바뀔까봐 한대요. 가다가, 에이, 용서해줄까? 내가 마음 바꾸고, 이러면은 다시 돌아오는 거고, 그러면 3개월 지나서 그만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3개월 지나서 그만하면 이제 끝나는 거고. 그렇게 이제 돼 있고요. 여성분들에게도 이제 권한이 있대요. 나도 당신하고 이혼할 수 있어. 근데 뭘 해야 되냐면, 지참금을 다 돌려줘야 된대요. 남편이 갖고 왔던 돈을 똑같이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남편이 아유 그래도 안 돼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혼 못 하는 거예요. 완전 남성 중심으로 딱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성분이 한번 신용을 할 수 있으나 안 돼요. 굉장히 무자비하죠. 남자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는 자체가 굉장히 성평등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셋업이 돼 있어요. 이제 법원이 여기에 이제 관여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몇 가지 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이제 이걸 아까 거는 탈라크라고 그러고 여자분들이 하는 거는 쿨라라고 부른대요. 또는 쿨 이렇게 부르는데 이 두 가지의 법이 이제 있는데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 법정이 도와주려고 하는 일들이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탈라크가 지배적인 이제 그런 종교입니다. 근데 이제 무슬림의 이런 그 이혼법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마음이 쓰라린 가운데 성경 안을 보다 보면 이와 못지않은 일들을 만나요. 여성분들을 너무 무시하는 그런 것들.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굉장히 억울해요. 여성분들은 이게 지금 증명되지 않은 불륜에 대한 것을 이제 딱 남편이나 이제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지적을 해가지고 그 이후로 이혼을 선포하면 이혼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몇 군데 읽어 왔었어요. 이미 저 앞에서도 읽었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저희는 좀 당황해요. 아니, 우리 기독교가 그러면 결국은 별로 차이가 없다는 뜻인가? 왜 이렇게 무자비하냐? 왜 여성들에게는 이렇게 항상 뭔가 편견을 갖고 대하게 만들고 하느냐? 이런 어떤 질문을 자아내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잘 보면 기가 막힌 이제 숫자 그 힌트들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생각하고 달라요. 이제 아시겠지만 아시게 되겠지만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아하 이런 이제 동의를 하게 될 말씀이 되는데 잠깐 보십시오.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왜 이 법은 무자비한 법이 아닌지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왔어요.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해요. 이게 주관적이죠. 그렇죠?
남편이 자기 혼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어떤 걸 본인이 찾아요. 그게 됐죠? 기뻐하지 않아요, 그를.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내보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쓴다는 게 이제 하나의 키예요. 여기서 이걸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와 이혼한다, 이혼한다 이 세 번 말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혼 증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당시에 남편분들이 자기 기분에 의해서 막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나가! 뭐 이런 거 하는, 뭐 이렇게 자기가 뭔가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어떤 비이성적인 판단을 최종화시키는 그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혼 증서를 받으면 여성분이 어떻게 돼요? 그냥 완전히 그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이혼 증서로. 그게 바로 다음 절에 나오죠.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 이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절에 보면 남편분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여성분이 이제 그 결혼 생활을 정리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자체는 굉장히 지금 불합리해요. 인간의 어떤 그 이기심에서 나오는 죄악된 어떤 그 습성에 나오는 어떤 행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성분이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남편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남편이 결정했어요. 근데 여성분은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너와 그래서 이혼하니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 증서를 써서 줘. 그럼 그걸 가지고 나갔을 때 여성분은 그걸 가지고 다른 분과 다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찬스를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세컨 찬스를. 왜요? 여성분이 일방적으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증명할 수 있는 상황, 다 따져보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죠.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그러나 그거 말고 여기서 아주 심플하게 그냥 그래 내보낼 거야? 그러면 적어도 이건 줘야 돼 라고 한 게 이혼 증서예요. 그 여성분은 그걸 가지고 다시 결혼할 수 있는 찬스를 받게 된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 완전히 우리들의 생각과 다른 큰 그림이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것은 남편을 서포트하는 한쪽을 지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반대로 여성분만도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성분이 정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나가도록 하는 것도 되고 그 남편하고 일단 끊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성분이 불결한 분이라고 하면 남편과 끊어지게 함으로 남편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1절이에요. 동시에 여성분이 그렇지 않은데 오해에 의해서나 남편의 이기심에 의해서 결혼 생활을 정리해야 된다면 그에게도 세컨 찬스를 줌으로써 그 여인분을 살리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잘 보시면 그 두 가지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제 그 되게 난처한 상황 속에서 그 이혼이라는 어떤 이 과정을 양쪽 상황에서 최소한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다. 그것이 무슬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무자비한 모습하고 다른 거예요. 물론 남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혼 증서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통해서 하도록 하셨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여성분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는 그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여성분이죠. 두 번째 남편을 만나서 이제 같이 사는데 두 번째 분도 그를 미워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도 또 이혼 증서를 써줘요. 그럼 그의 손에 주면 그가 그걸 가지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냈으니까 나왔죠. 두 번 이혼을 이제 당하게 된 거예요. 또는 그를 아내로 맞아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예요. 남편분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 연을 힘들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인 정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관없이 일단 그렇게 되면 또 받아요. 그렇죠? 죽거나 그렇게 될 때 받은 다음에 이제 그 여인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3의 남편을 만날 수도 있게 되는 찬스가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 막으시는 건 3의 남자분을 만나는 것을 막는 게 아니라 그건 열려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결혼을 마친 사람이 다시 첫 번째 남편에게 오는 거에 대한 게 4번이에요. 4절이에요. 이미 몸이 더럽혔은 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분이 아유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리 와.
이제 그 두 번째까지 그렇게 문제가 있는 분을 다시 맞이하는 과정을 막은 거예요.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거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여호와 앞에 가증하다고 하는 것은 보면 이제 저희가 예전에 정죄에 대한 내용을 오랫동안 다루은 적이 있는데 그 부분과 이제 좀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섬기거든요. 떠나요. 그래서 우상에게 가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기서 저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께 가증하다고 하니까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남편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아내로 하는 그런 긴밀한 관계로 표현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더럽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떠났다가 돌아오는 거라 이거죠. 즉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일 수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팔았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분도 여기 담아놓고 있다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저는 그러한 이해도 중요하고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분을 보호하거나 남성분을 보호하는 양쪽을 좀 약간 중립적으로 보호하는 이 법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크다고 봐요. 어느 편에 서 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증명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가장 심플하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양쪽에 대한 것을 편견 없이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그것을 뛰어넘은 더 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그거는 오늘 제목처럼 더럽혀진 아내를 다루는 거예요. 실제로 더럽혀졌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됐다고 하는 아내를 다루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딱 이렇게 정해놓으신 법은 아주 엄위하신 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여러 가지 무슨 그 복잡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두 번째 분이 그렇게 됐고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홀로 됐는데 그를 바라보는 어떤 남편이 그를 이렇게 아내로 맞이할 수 없도록 하신 이 법을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파괴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떠나갔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다시 맞고 또 다시 맞아주고 또 다시 맞아주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혀진 아내 다루기는 아주 엄위해서 더 이상 찬스가 없어요. 두 번 기회가 없는. 그 사람은 이렇게 징검다리로 갔으니까 더 이상 못 오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데 그들을 그렇게 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법대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매번 기회만 되면 나가잖아요. 그렇죠? 집 나가는 여인처럼 나가요. 기회만 되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잘라내시는 게 아니고요. 너 나가! 한 게 아닌데 스스로 나가고 나중에 돌아오고 한번 다시 갔다가 돌아오면 안 돼요? 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며 걸어간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더럽혀진 아내 다루는 것은 매우 매몰차고 무서운데요. 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갔던 이스라엘에게는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 덕분에 없어져 버린 말씀처럼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담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무효화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자기 가슴을 치면서 받아주시는 관계로 이 관계, 지금 이 엄히하게 주신 말씀을 덮어간 거예요. 한편으로 이루었다고도 볼 수 있고. 그것이 저희가 이제 여기서 찾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남편을 위하느냐, 아내를 위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매몰차게 만들어 놓은 법 자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저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수 없는 반복 속에 남편 대신 여호와께서 아내 되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품고 가셨다는 것으로 저희는 이 생각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가증하다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신 이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인간의 관계 안에서 그것이 진실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지금
그 자체도 지금 문제가 되겠지만 남편이 정말 거짓말로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가지고 양쪽을 공평하게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하면서 이 일들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것을 그렇게 품고 가신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거예요. 근데 인간들은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이게 잠깐 무슨 어떤 포인트가 돼가지고 약간 감흥이 있을까 말까 하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제가 여기 앞에 적어드렸는데 마태복음 19장 보시면 무슨 장난치고 있는 사람들이죠. 다 큰 어른들이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나이도 지긋이 들고 뭐 이런 농담하면 안 되는데 와가지고 막 말장난하는 거 보면 진짜 치가 떨려요, 사실은. 근데 이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오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 나눴지만 바리새인들 굉장히 저 높은 위치에서 막 이렇게 리더처럼 사는 어떤 그런 사람들 말씀 많이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떠한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이제 4절에 보면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제 옛날 아담과 하와로 가시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나누는 이야기 하지 마 이렇게 이제 하신 거예요. 이제 딱 거기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느냐. 이 오늘 말씀을 이용하는 진짜 오늘 이 말씀을 딱 요 말씀밖에 딱 여기 있거든요. 요거 딱 가지고 와서 딱 저 말 쓰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왜 그랬는데요?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렇게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기계처럼. 이게 무슨 말인지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무식한 거죠, 진짜. 한마디로. 지혜로운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하자 진짜 무식한 거예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걸 갖고서 기계처럼 쓰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8절에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 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다. 여기 포인트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를 지적하고 있어요? 남편들. 아주 속이 시원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가 쭉 1500년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예수님 오셨잖아요. 이 본문 쓰여진 다음에 쭉. 그때까지 살면서 이 내용을 기계처럼 암송하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거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딱하죠, 진짜 한마디로. 이거밖에 할 줄 모르는 그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한번 찔러보고 뭔가 뭐 나올 건지 뭐 찔러보고 있는 이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림이거든요. 진짜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는 그들에게 얼마나 이게 한심합니까, 그렇죠? 시간 낭비하고 있고 이거. 근데 거기에 서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분명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냐? 왜 이혼 증서를 쓰라고 했겠냐? 니네들이 그렇게 악하니까 그런 거야, 인간이. 그러니까 이혼 증서가 없잖아요? 그러면 무슬림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딱딱딱 몇 마디 해가지고 기본으로 다 이혼해버리고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신중함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을 짐승을 만드는 거예요. 동물로 만드는 거예요. 이 판단, 이런 사고, 이런 것들 다 없애버리고 기분에 움직이는 동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거 못하게 이혼 증서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는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혼 증서 반드시 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의 의미잖아요. 그렇죠? 제가 잠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 아니 그냥 이혼 증서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이러고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너 있잖아. 그렇게 함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만약에 너 그렇게 버리고 딴 데 가면 네가 간음하는 거야? 이렇게 딱 해갖고 대화를 끝내버리는 거야.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 대답도 기가 막힌데요. 이런 거 갖고 오는 인간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바리새인들만을 지금 핀잔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공평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셨구나. 인간의 그런 연약함들과 악함과 이기적인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헤아리면서 그래 참 감사하네.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거. 언제 그러냐면 남한테 말씀을 적용할 때 그런 거. 나 자신에게가 아니라. 그러한 모양들 저희가 수도 없이 경험하며 살아가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늘 나오잖아요. 나 자신은 괜찮고 상대방 안 되는 거. 나는 별로 꼬치꼬치 캐무는 거 굉장히 화를 내는데 남한테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집요하죠. 끝까지 파고 저 뿌리까지 막 들어가려고 하는. 다 발가벗겨 버리는 거 너무 좋아하고 확 올라오면 아하 이렇게 됐구나 이런 거 좋아하는. 그게 인간이에요. 이들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체가 악하다 그걸 보여주는 걸 뛰어넘는 거예요. 항상 이게 우리다. 이게 인간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앞에 예수님을 묵묵히 그냥 보호하고 그 악에 물들어 있는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 정말 너희는 죄 짓는 거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대화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 계시는 그 현명한 그런 접근으로 그 타락한 인간들을 마음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은혜를 입고 왔는데 만약에 이렇게 대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끝자락에 와서 생각하는 것은 이 그 더럽혀진 아내 다루는 법 있잖아요. 이 법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정해 놓으셨지만 베푸신 은혜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가 집중하고 마무리를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는 집요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너그러움 이런 모습을 더 추구해야 되겠구나.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지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그렇게 하셨으니까. 더럽혀진 아내를 완전 잘라버리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올 때마다 품어주셨으니까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아니 수백만 번 아니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보면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얼마나 저 가슴이 수도 없이 찔렸을 거 아니야 칼로. 그렇죠? 그걸 보면서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하고 죄송해하는 이런 마음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뭔가 된 것처럼 심판자의 자리에서 뭔가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려고 한다는 것은 만약에 그런 모습이 우리가 있다면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끝자락에서.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존재로 이 말씀을 마감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건 이제 남녀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 관계 문제로 갈 때 그렇습니다. 물론 남녀 문제로 우리 가정 안에서 보면은 부부간의 관계가 있지만 사실 이제 싱글로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꼭 부부간의 관계로 보는 것은 위험해요. 그거보다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개인과 개인의 관계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성경적인 이해가 됩니다. 모두를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 관계에서 뭔가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이런 어떤 관계가 생겼을 때 이해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어떤 누군가를 대하는 마음 자세가 어떠한가를 돌아봐야 되겠죠. 이거는 어떤 그 막무가내로 뭔가 우리 것을 찬탈하려고 하는 어떤 존재를 다 허용하라는 말씀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다 빼앗겨버려 그냥 강도가 오면 다 내줘 그냥 그런 말은 아닐 거예요. 그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묻는 질문일 거예요. 우리에게 오히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여기서 헤아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헤아림의 그 생각 속에서 이 헤아리는 시간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말씀하는 한 말씀만 저희가 읽고 그것을 마치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구약에서 읽었지만 결국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갔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분명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우리는 참으로 복된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감사가 다시 우리들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 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도 살필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고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잠깐 6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인데 잠깐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저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저 자신도 포함 우리 모두는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구약 오늘 본문의 말씀의 현장 속에 살던 분들도 그랬고요. 가나안에 정착한 분들도 그랬고 시간이 지나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으며 2000년이 흐른 21세기에도 그래요. 우리는 똑같은 습성으로 그 자리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있고 그리고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있는 그런 연약함을 갖고 가요. 주님 만날 때까지. 그런데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우리를 복되다고 칭하시면서 복된 자리에 있다고 칭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근데 잘 보니까 그 신부들이 다 하나님 백성들이고 그 중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려보자는 겁니다. 그걸 그려보면서 다시 구원의 은혜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데 왜 나를 그 자리에 세웠다고 선포하시고 나를 이렇게 끝까지 안아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며 흔들릴 때마다 이런 확신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재확신시켜 주시는가. 이 사실이에요. 그걸 저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앞으로의 방향을 찾지 마시고요. 이 말씀만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음에 대하여. 더럽혀진 아내를 다루는 법. 분명한 그것을 꾹꾹 눌러가고 가슴을 치면서 품어가면서 그렇게 하셨던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시고 잘 보니까 바리새인도 있던 그 자리에 제가 있는 그걸 바라보면서 그저 감사하면서 더 진실된 모습으로 서기를 소망하면서 나를 불쌍히 달라고 나의 걸음을 더 인도해 주시고 더 강하게 하셔서 3일을 걸어갈 때 이 말씀이 계속 머리를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 머릿속에 회자되면서 계속 돌면서 그 은혜 속에 더 깊이 젖어들게 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저희가 서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또 3일간의 걸음을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 저희가 보다 깊이 있게 풍성함 속에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